우리 하나님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살을 정말로 빼고 싶어서 금식하는 대개 한 열흘 금식하면 10kg 정도 뺄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다이어트 위해서 금식하면 밥 대신 주로 주스 같은 거 이런 거 마시죠.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갈아서도 좀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비타민도 먹고 이래가지고 혹시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하루 금식에 대략 1kg 빠져요. 다이어트든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금식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정말 뼈만 남을 정도가 됩니다.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금식을 해서 살이 빠지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요 금방 쪄요.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식하고 뺀 살 잘 유지하려면 그 다음부터 꾸준하게 음식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보다 금식 끝난 다음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한 1년, 2년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한다 이거죠. 교회 안에는 정말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 꽤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금식하고 경건한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냐? 꼭 금식해야 경건하다고 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경건한 신앙과 금식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후에게 쫓겨서 달아날 때 유대 광야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걸 다 먹고 마신 다음 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이제 힘을 내어가지고 40일 40야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40일 동안 엘리야는 금식하며 어차피 먹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호렙산까지 걸어갔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다니엘 선지자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석 주 동안 금식하며 지냈다 그랬습니다. 21일간 금식한 거죠. 천사가 와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나 이제나 경건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식 기도에 분명히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한 주에 2번 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자랑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0일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는 월요일 날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온 그 날을 기억하고 금식했다 그럽니다. 모세는 40일 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못하겠나 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규례로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상당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말은 맛있는 요리 고기 구워 먹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상당히 절식 내지는 금식 생활을 했던 거죠. 누가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도 당연히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금욕적인 삶을 살며 금식일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해진 금식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날마다 잔치하듯 지냈습니다. 어제는 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오늘은 이 집에서 잔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경건한 신앙을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분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다른 경건한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잔치에 가서 계속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나?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하지 않는 이유, 혼인잔치 손님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축하로 왔는데 지금 신랑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식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축하해야지. 신랑과 함께 이제 정말 혼인잔치 시작하는데 먹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혼인잔치 축하하러 온 사람에게 큰 결례가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혼인잔치를 자주 천국 비유에 사용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 천국 잔치가 시작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시느냐? 지금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서 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도 가라지 비유도 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기도하는 주기도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천국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섬에 있으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영생 얻어 천국 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나라,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다시는 슬픈 일이나 눈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정말 영원한 복락의 나라, 최고의 축복의 나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복된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시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선포부터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11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저기 좀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약간 가까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모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언제나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 천국의 축복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금식하라니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세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왜 금식합니까? 왜 그들의 금식이 문제가 됩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조건 금식날이 되면 금식했어요. 정해진 날이니까 매주 월요일 되면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목요일도 하여튼 금식하는 거예요. 왜? 정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앙적인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일이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으니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자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 금식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금식, 이런 금식이 과연 우리의 경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금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는 금식, 형식적 금식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금식을 한다는 자부심, 교만한 마음만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금식만 그런가? 다른 모든 신앙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형식적이고 하나의 종교 행사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사로 이곳에 와서 참여하고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예배요, 천국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제일 첫 번째 1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축복하십니까? 참된 예배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헛된 예배요, 텅 빈 찬양이요, 쓸모없는 헌금이요, 괜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당 바닥만 밟고 흙만 묻히고 돌아가는 거지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구원의 효력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형식적이 되면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수주의라고 예배드리고 헌금 바치고, 근데 이것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금식이라면 아무런 응답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이죠. 제일 앞부분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재산 전부 다 바쳐서 구제하고 남 다 줬다. 그래도 그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주어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도 응답받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죠,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간절함.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날 얼마나 절박하겠냐. 그때 금식할 거 아니냐. 그게 진짜 금식이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혼인잔치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결혼식 날 신랑이 사라졌어. 예배 앞에 또 나가 있다 갑자기 사라졌어. 누가 뭐 어떻게 데려갔는지 더 달아났는지 말이죠. 신랑을 빼앗기다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난리 나겠죠. 웅성웅성. 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야 오늘 그래도 오셨으니까 잔치 음식 드시고 가세요. 누가 먹고 가겠습니까? 예? 미안해서도 못 먹지. 어이구 뭐 참 안 됐네요. 이거 어떡하지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음식 먹던 사람도 놀래가지고 그만 먹고 나갈 것 같아. 혼인잔치에 신랑이 함께 하면 잔치지만 신랑이 없다면 빼앗긴다면 그때부터는 잔치가 아닙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죠. 천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면 누가 기뻐하고 잔치하겠습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천국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잃었던 주님 다시 찾고 멀어졌던 천국이 가까워지고 식어버린 내 믿음도 다 잃어버린 은혜도 다시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능력이요 금식의 축복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거니 어쩌다 또 세월 가다 보면 좋아질 때가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금식하라고 우리에게 심령을 흔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감사함이 줄어들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내가 왠지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고 응답은 없고 자꾸 기도가 겉도는 것 같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는 것 같고 감사하는 마음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흥금드리고 자꾸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내 속에 탐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교만한 생각이 끊기질 않고 내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나 미움이 솟아나고 있다. 이런 죄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까? 정말로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 신앙이 언제부턴지 나태해진 것 같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까? 회개 기도가 통회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그저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금식하며 참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금식의 축복입니다. 금식의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1년에 한두 번 금식 꼭 합니다. 우리 교회 나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정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영적 부족함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들어서 금식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금식 기도에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식 왜 하느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도 금식해야 되나? 평생 한번 금식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야, 나도 금식한 적이 있대. 언제 했냐고. 내 대학 시절에 그때 막 은혜 막 넘쳐가지고 나도 금식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흘 작정하고 기도원 갔대요. 하루 세끼 딱 굶고 나니까 죽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아침에 챙겨 먹고 내려왔대요. 금식하면요, 왜 금식하느냐면요,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체험이에요. 하루를 하든 사흘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금식을 하면요 하나같이 느끼는 그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사흘 금식하는데 하루는 내 친구는 하루 먹겠는데 나는 하루는 견뎠으니까 됐어. 이틀째 되니까요 이거 몸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사흘째 되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일 금식하신 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다 갔더니 뼈만 남아서 한 30일 좀 됐는데 아직 열흘 더 남았대. 근데 못 알아보겠어. 완전히 막 이게 뼈와 살이 붙었어요. 온몸이. 손도 보니까 뼈만 남았어. 야, 괜찮냐? 괜찮대요. 어떠냐고. 하루하루가 죽는 것 같대요. 내일도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잠든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이 이렇게 약한 줄 몰랐대.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금식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밥 한 끼만 못 챙겨 먹어도 이렇게 나약해지는 인간,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난 능력 있어, 나는 재주 많아, 나는 성공해서,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난 나보다 앞서서.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낮아져야 돼요. 나를 채야 돼요. 내가 죽는 걸 체험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없어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깊은 체험입니다. 그냥 안 되거든요. 죽으라 그러면 죽나요?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래요. 살고 싶다고. 다 고개 쳐들죠. 내가 뭐 못난 게 있어서 그러냐고. 내가 왜 고개 숙여야 되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금식해 보세요. 사흘, 나흘, 열흘, 20일 그러고요 컨설팅사는 아무도 없어요. 다 머릿속입니다. 죽으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루를 해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블레셋에 눌려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가 다 모아서 미스바로 오라. 하루를 금식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그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 단숨에 물리치고 에베네셀까지 승리하고 잃었던 땅 다 찾았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하루를 금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상 제일 악한 왕이 나와요. 아합 왕.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근데 아합 왕이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아합 왕이 금식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베옷을 입고 걸음도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그의 당대에는 내가 말한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 흉악하고 못된 아합 왕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의 능력입니다. 이 금식의 축복이에요. 역대기하 20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큰 무리를 끌고 유다를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얼마 전에 길랏 라못에서 군사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지금 매우 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큰 무리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군대는 없고 온 백성으로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너희들은 내일 싸울 것이 없다. 앞으로 나가기만 하라. 그래서 찬양하며 갔더니 그 큰 군대가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다 괴멸해버렸어요. 가가지고 그냥 버리고 간 거 죽도만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루의 금식으로 이루어진 축복들입니다. 금식이 길어야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 왕후도 사흘 금식으로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금식만 이루어지면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의 줄도 하나님이 끌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리고 주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